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합독에 올립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권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몽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악에서 건져주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악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바로 그것이 바로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를 준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게 한 하나님입니다. 네 고백에 교회를 세우니 뭐의 근세가? 음부. 바로 음부의 근세는 지옥의 근세가 해하지 못하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아멘. 즉 천국 열쇠는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겠다. 아멘. 능력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즉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바로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으로 데려가 주겠다. 그러면 계속 19절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줄긴데 열쇠 주고 네가 하나님이 내게 줍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는,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열쇠를 받았다. 내가 천국 열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천국 문을 닫아버리면 그 누구도 일어서 여러분을 천국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다. 그럼 주님께서 준다는 천국의 열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입니다. 68절입니다. 바로 영생의 말씀을 준다. 그래. 바로 교회는 여러분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 어디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고백에 머리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 바로 영생의 말씀을 준다.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그 영생의 말씀을 받고 내가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아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주기는 누가 주는데? 하나님이 주는데, 예수님도. 하지만 이미 천국 열쇠 줄 때 여러분과 나는 말씀에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줬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 3, 4. 이미 고백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말씀에 거듭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렇게 한 것은 새하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내 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고백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준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 3, 4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예수 피의 사랑을 줬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은 피의 사랑만 알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순종함도 같이 들어있다.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했다. 그게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하늘에서 나온다. 아멘. 우리 힘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피의 사랑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다. 예수 피의 사랑만 주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준다. 잘 들어야 됩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새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은 영원한 기업, 바로 천국을 주게 하시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누가? 하나님. 이게 성경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예수 피의 사랑도 알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누구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사,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은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한 거 맞죠? 자, 그러면 예수 피의 사랑을 아는 것이 나한테 있습니까? 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나한테 있습니까? 하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2절하고 3절하고 같은 말입니다. 성령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지요. 고백할 때 피의 사랑을 넣게 되지요.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나,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했다는 말은 동일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백했기 때문에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은 아니고 바로 순종함이 들어있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게 아니고 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순종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 3, 4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는 피의 사랑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순종으로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바로 말씀이 거듭나게 한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너희를 악에서 건져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교회를 줬다. 바로 교회는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고 교회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교회가 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알면,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되구나. 교회를 지으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해가 되구나.
교회에 날마다 놓여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무엇이고, 교회에서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나눠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아멘. 그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음부의 근성에 하지 못하고 우리 천국에 데려갔는데,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쪽에서 보면 교회라는 것이 잘 안 나옵니다. 단을 쌓다, 단을 싸서 제사 드렸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교회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바로 출애굽 사상에서 나오는데, 출애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바로 섬긴다는 말씀 갖고 언약을 맺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주님이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 말은 동일한 말인데, 구약의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피발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불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서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하시면 나의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고백한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썸물을 달게 하나님이다, 지루한 하나님이다, 부유케 하나님이다. 16장에 일용할 양식 주는 하나님이다. 17장에 생수를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17장 8절에 니시 성립케 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18장에 와서 조직을 만듭니다. 전부장, 백부장, 19장에 와서 나와 뭘 맺자? 언약을 맺자. 시편 89편 3절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곳인가? 음부에 근세하지 못하고, 교회는 우리를 천국에 보내고, 교회는 우리에게 복 주는 곳인데,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등한시한다면,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자, 택한 자는 뭘 맺고? 최초로 택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최초로 한 민족을 택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이끌어내면서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을 맺고.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내면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고백했습니다. 고백했다는 것은 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 15장 2절에 고백했는데 19장에 와서 나와 언약을 맺자. 자, 19장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를 지금 설명해 줍니다. 왜? 교회는 지옥의 근세가 해하지 못하고, 교회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이다. 아멘.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미 15장 2절에 고백했죠. 택한 민족 맞죠? 택한 자와 뭘 맺다? 언약.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성 천국에 데려가게 만든. 고백했다고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니 뭐의 건사가? 음부의 건사가 아니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 없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겠다. 아멘. 그 말입니다. 택한 자들은 교회 오게 됩니다. 교회 오게 되면 언약을 맺습니다. 아멘. 그 언약을 지키면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이 성경상으로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는. 그래서 이런 거 나는 택한 민족 맞지요? 그럼 택한 민족이 되는 이런 거 나는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사라지요? 성경을 가져라지요? 성경을 읽어라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경은 신약 구약이란 거예요. 여기 약자는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이에요. 단지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중간에 말씀하신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했다. 그러면 신약은 뭐고?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으로 나눠지지, 이 성경의 말씀이 언약책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언약까지 있다는, 언약책까지 있다는 것은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을 맺었다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알든 말씀을 모르든 우린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소유가 됐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바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 말씀을 목사한테 들었든 안 들었든, 여러분은 성경을 봤다면 반드시 택한 자가 뭘 맺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되고,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성에 들어간 천국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더 쉽게 말하면 바로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아무나 시편 23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땅에 시편 23편에 복을 받으면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런 복을 받는다. 순종하는 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문제 뛰어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이 말을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고, 이미 고백한 택한 자에게 이야기하라. 아멘. 다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자, 이미 택한 민족에게 이야기하는 거 맞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게 그 말씀을 다 순종하겠나이다. 8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장부터 23장까지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2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2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8절입니다. 또 크게 시작.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여기는 언약이니라. 예수가 십자가 피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피다.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피를 담아서 반은 하나님에게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릴 때, 이 말은 바로 피는 생명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생명이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이다. 너희가 순종하면 천국이고,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십자가 피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에 대한 피다. 말씀에 대한 피다. 그래서 생명이란 말을 쓰죠. 근데 이 말씀이 신약에서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 7장 37절 38절인데 바로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 생명의 도다. 다른 말로 생명의 말씀이다. 사도행 7장 37절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 생명의 도, 도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에게 주는 자, 즉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아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소유가 되지.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머리가 되지.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은 이 말씀을 받아서 성도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아멘.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서를 하나님이 기록을 합니다. 친히 돌판에 24장입니다. 12절. 이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 말씀이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율법이라 했고 계명이라 했다. 내 말 아니요? 24장 1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자, 가르치려고 동그라미.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준 것이, 차 운전할 때 사고 없으라고 부적처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 안 올 때 베개 베라고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갈 때 심심하니까 본지라고 폼 내라고 들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 것은 지키라고 줬다. 머릿속에 잘 박히면. 다시 1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두 돌판인데 그 두 돌판을 가르쳐서 율법이라 했다, 계명이라 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고 계명인데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율법과 계명은 무엇일까?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천국의 열쇠, 아멘, 영생 얻는 말씀을 준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자, 택한 자를 맺고 언약의 말씀이 다른 말로 율법과 계명이고 두 돌판에 기록했죠. 두 돌판에 기록한 것은, 자, 가르치라고 기록했죠. 그럼 도대체 이 언약의 두 돌판이, 도대체 율법이, 도대체 계명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가르치되냐?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생명이 들어가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맞지요? 이름을 예수라라 죄에서 구원받았지만은 우린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제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된다. 믿음이 결국 영생의 구원이다. 그러면 고백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그러면 천국 열쇠 준다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준다, 그 말입니다. 아까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의 말씀은 두 돌판에 기록했는데 두 돌판에 기록한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하고 계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자,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내게 왜 다시 천국 가는 말씀을 다시 묻네, 그 말입니다. 천국 가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천국 가는 말씀은 동일하다. 근데 내가 능력 나타난다고 왜 내게 다시 묻나, 이 말이야.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네가 천국 가는 말씀을 알고 있지 않느냐? 계명을 지키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같이 살았다. 누가복음입니다. 18장 18절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옳은 교회인가 옳은 교회 아닌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세상은 절대 천국 데려갈 수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능력 있는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천국 들어간 게 아니다. 주님만이 천국 길을 보여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다시 그 주님에게 묻습니다. 18장 18절에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자, 계명을 안다는 것은 영생 얻는 법을 알고 있다 말이죠. 아까 언약의 말씀이 두 돌판에 기록했는데 그것을 성도에게 가르치게 하는, 가르치라는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돌판이 뭐냐? 율법과 계명이다. 계명이 뭐냐?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계명이고 율법인데 계명은 마태, 마가, 누가에 보니까 영생 얻는 법이다. 그러면 율법이 뭐냐? 같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계명과 율법과 언약은 같은 말이다. 그게 또한 영생 얻는 법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율법을 지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자, 아까 택한 자를 뭐니 맺고? 자, 언약의 말씀이 다른 말로 율법과 다른 말로 계명이다. 아까 택한 자 뭐니 맺고?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고 제장 되고 이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에 들어간단 말, 이제 이해가 돼요? 율법과 계명은 신약입니다. 구약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요한복음에 그죠? 그를 믿는 자는 영생, 영생 얻는 믿음,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야, 계명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멸망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분이 영생 얻는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 때 십자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 예수 되는 그 주님이 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다시 출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언약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 언약을 맺어? 그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고 지키면 제장되고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문제가 됐다. 이 말씀을 가르침을 안 받았어.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이 24장에서는 피로서 언약하고 맞죠? 언약 말씀 지키면 살고 언약을 지키면 죽는다. 이 살고 죽는다는 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하고 그것이 다른 말로 율법과 계명이라 간다. 다시 25장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지금 거의 함축을 합니다. 성경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판에 기록한 것은 성도에게 가르치라는 것은 쌤한데 구약에서는 가르치라는 것은 지키라는 뜻이다 하면 가르쳐 막여라, 지키게, 쌤아, 들으라는 것은 가르치라. 우리는 듣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쌤은 듣고 행하라. 아멘. 들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돌판에 썼습니다. 택한 자를 맺고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25장을 넘어갑니다. 성전을 지으라 합니다. 왜 성전을 짓까? 하나님 모시기 위해서,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모시기 위해서, 아멘. 바로 율법과 계명을 모시기 위해서, 아멘.